선한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또 해외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한 10분 내외 시간을 할애하여 꼭 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받은 자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 지난 시간에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희락, 사랑과 희락, 화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joy, 즐거움, 기쁨, 희락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 즐거움은 즐거울락, 또 영어로는 rejoice, joy를 말하는데 이것은 감각적인 차원에서 오는 쾌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은 후에 느끼는 감정, 재미있는 영화를 관람하고 오락을 즐긴 후에 찾아오는 만족도,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구입했다는 점에서 찾아오는 만족감, 이것을 즐거움이라 부르는데 이 즐거움은 고통이나 순환을 동반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기쁨, 기쁠히, joy, rejoice, exaltation 이런 것들은 고난이나 고통이 반드시 수반된 후에 찾아오는 정신적인 쾌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운 겨울에 추위를 무릅쓰고 산 정상에 올랐을 때에 찾아오는 그 기쁨, 이념으로 남북 간에 나누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 헤어져 살았는데 이런 긴 시간 동안 눈물과 고통으로 지난 그 이후에 재회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또 불철주야 공부해서 합격의 영광을 누렸을 때 이러한 고통과 순환과 괴로움을 이기고 나에게 찾아오는 정신적인 기쁨을 희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수반되어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즐거움은 항상 느낄 수 있지만 즐거움의 쾌감은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고생과 순환을 동반하는 이 기쁨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정신적인 쾌감은 영원할 수도 있고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순간적인 즐거움이 있었으나 기쁨이 없는 것을 바울 사도가 발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빌립보 교회는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기쁨을 잃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병들거나 실직을 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기중품을 잃었거나 시험에 낙방했을 때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지간에 틈이 생겼을 때, 애인과 헤어졌을 때, 이혼했을 때, 성도 간에 다투었을 때 이 기쁨을 잃습니다. 또 진리에서 떠났을 때 빌립보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위협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 2절에 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마지막에 몸을 상해하는 일, 공동 번역에 있어서는 잘못된 할례를 조심하라 이런 말인데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것은 바로 믿음 플러스 율법 이퀄 구원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 플러스 율법 이퀄 구원이라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 세 가지 이유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유지를 위해서 찾아오는 슬픔과 고통을 참고 이겨 순결한 믿음을 지킬 때 찾아오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을 잃은 그 이유는 대체로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단련시키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그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고 믿음을 포기하면 거기에서 오는 강력한 기쁨의 맛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그것은 왜 이와 같은 고통이 나에게 오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잘 참고 이기면은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가페, 즉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호감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 호감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은혜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할 만한 것이 없는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박국 1, 2장에서 질문과 답변을 듣고 3장에서는 철저한 신앙 고백을 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해답을 얻은 하박국은 감탄하며 기뻐하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즐거움, 기쁨을 맛본 일이 없었습니다. 세속적인 기쁨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여건에 따라 변하고 장소에 따라 변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고 건강 여부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성도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고 장소와 여건과 건강과 핍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오는 기쁨은 넘어져도 기쁘고 일어서도 기쁘고 합격해도 기쁘고 불합격해도 기쁘고 괴로워도 기쁘고 즐거워도 기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왜 기쁨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복음 때문입니다.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기쁨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기쁨입니다. 셋째는 빛의 힘, 밝음과 맑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긍지 때문입니다. 넷째는 어두움을 참는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이 모든 안개와 먹구름과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빌립보 4장 4절에 말했습니다. 그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섯째, 매일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기쁨을 잊어버리거나 또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매일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일곱 번째, 소득으로 기뻐하지 말고 근원적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소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아니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여덟 번째, 에덴의 기쁨을 회복했으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원죄로 인하여서 에덴을 잃고 말았고 동산에서 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받은 그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의 기쁨의 힘이 어떤 것입니까? 기쁨은 정신적인 힘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이 말 속에 신비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 한번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둘째는 기쁨은 기쁨을 불러오고 우울은 우울함을 불러옵니다. 셋째는 갈등과 문제 해결의 키가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갈등과 문제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넷째는 성도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사탄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쁨의 힘은 곧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1931년 미국 경제 공황회 때 보험회사 설계사로 일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의 노래가 청중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단번에 베락 스타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던 그가 하루아침에 부의 명성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잃었던 신앙을 되찾게 되었고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그 감격 가운데 어머니가 적어주신 밀러 여사의 성시에 곡을 붙여 찬송하게 되었는데 그 찬송이 바로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감상할 찬송가 94장입니다. 그 이후 그는 밀려드는 방송 계약 제의를 거절하고 복음 전도 가수로 헌신했습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조지 베버리 쉐어 1929년 유명한 찬송가 성가 가수였습니다. 그는 1983년 암스테르담에 전 세계 전도자들이 모였을 때 그가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장내에 모인 수많은 청중들이 일어나 끝없는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한마디 장례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박수 갈채와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의 생활, 충만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모범적인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들으면서도 제자들 안에 자신이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기쁨은 이 세속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공생애의 사역을 완수하게 된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예수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실새 찬미하고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찬미는 시편의 찬송시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사시사철 얼지 않고 흐르는 기도로운 시냇물과 같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역동하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조상 다윗왕도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비우게 되었을 때 이 기도로운 시냇가를 건너서 갔다고 사무엘 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난산은 인자가 다시 오실 심판의 산이라고 스가랴서에 말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대망에서 오는 기쁨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이 먼저이고 이웃을 내가 종으로 섬길 때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그래서 Jesus J와 others O와 you Y. 그래서 J-O-Y. joy. 첫 글자가 기쁨이라는 단어의 영적인 이니셜입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입니다. 이 편안, comfort, 편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고 평안, peace, shalom은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에덴은 낙은 즉 기쁨이라는 뜻인데 신라고는 기쁨을 잃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고 여건을 초월하며 환난과 핍박을 초월할 때, 능가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구원받은 일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 성령님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를 향하여 믿게 하시는 성령님에게도 꼭 감사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Eternal Father, 이사야 9장 6절에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시고 begotten, 잠언 8장 23절에서 25절,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proceed, 요한복음 14장 16절, 15장 26절, 14장 26절, 16장 7절에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으로 오는 기쁨은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고 희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4장을 감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